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열왕기상 14장까지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그 14장에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였어요.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다스렸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는데 북쪽이나 남쪽이나 초대 왕들의 그 행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남쪽으로 예배하러 가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가는 그 순례자들의 길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대안으로 만들고 그 제단에 가서 예배하면 그것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사람 그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로보암만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도 이제 각종 산당과 아세라 우상과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프랙티스들을 그 남유다에 퍼뜨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남유다의 큰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만도 한 것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솔로몬의 그 행적을 보면 암몬으로부터 들어온 그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이 퍼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이자 솔로몬의 아내인 그 암몬 사람으로부터 온 영향력을 무시 못할 그런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셨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그 자기가 이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심판과 징계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임하였고,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르호보암에게는 어떤 아픔이 왔냐면 이집트 시삭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왕국 모든 보물들을 다 탈취하고 돌아갔고, 그로 말미암아 금방패,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모든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그로 말미암아 놋방패를 대신 만들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까지 살펴보았던 것이죠. 북쪽이나 남쪽이나 지금 영적으로 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은, 이 역대하 말씀은 이 열왕기 말씀과 평행을 이루어서 같은 내용과 같은 시대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서로 보완할 만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대하 말씀 보면서는 이 열왕기 말씀과 조금 결이 다르거나 열왕기에서 보지 못한 보충하는 그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그 14장 말씀, 특별히 르호보암의 치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만 있느냐면,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문제였나, 이 이야기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그 같이 똑같은 왕을 그리고 있지만 그 르호보암 왕으로부터도 볼 수 있는 어떤 선한 면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또 위기 가운데 겸비한 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초반에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그 길을 초반에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초반 첫 3년의 그 좋았던 점,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후에 겸비하였던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은 왜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 말씀은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역대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회복하냐,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이 두 책을 같이 읽는 것이 매우 유익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뭘 잘못 먹었지? 어디서 병이 시작됐지? 병의 뿌리와 근원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근데 뿌리와 근원을 찾으면 다입니까? 다가 아니고 해결책을 내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강화하고 어떻게 체력을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약을 먹어서 그 무너진 것들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말씀은 진단에 좀 더 가깝다면 역대하 말씀은 이 대책,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보완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평행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요, 서로 결이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는 평행 본문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다루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관점들을 보게 되냐, 도대체 르호보암 왕국에서는 어떠한 회복의 열쇠들이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로는 예배자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고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에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을 향할 것을 염려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조치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솔로몬 성전까지 갈 것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통해 등장을 했냐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손 들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 다 시켜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아무나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한정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만약에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감당하게 되면 레위인들은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초실절 그리고 유월절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이 세 절기만큼 꼭 지켜라 하는 절기, 그 절기를 지키라고 레위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보기에는 그 절기도 다 폐해놨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대안으로 지킬 절기도 따로 만들었죠. 예배 처소도 따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던 그 모든 직책도 다 폐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역대하의 상황을 저 자세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해임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에서 말해주지 않았던 또 다른 피스가 여기 더 있습니다. 그 해임된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어디로 왔습니까? 다 남유다 왕국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된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온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11장 16절 이어서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참된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남유다로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예배를 섬기던 그 제사장들,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이 남유다로 이렇게 향하는 걸 보면서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저 목회자를 따라서, 저 사역자를 따라서, 저 제사장을 따라서 참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그 제단을 쌓아놓긴 했지만 법적으로 남유다로 가면은 죽이겠다 이런 식의 그 강제 규정을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레위인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또 절기를 따라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례자들의 발걸음마저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낳았냐면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나라가 종교적인 기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틀을 바로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유다 왕국이 참 혼탁하였다라고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첫 3년 치세 가운데, 르호보암의 첫 3년 치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르호보암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참 시기와 우연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레위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부 남유다로 몰려드는 바람에 이 남유다에 때 아닌 부흥이 임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한국 역사 중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6.25를 전후하여서 이제 북쪽에, 북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철저한 유물론을 따르는 그들의 어떤 신념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한반도 전체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는 그 신앙 부흥의 본산지는 평양에 있지 않았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일어난 그 정치적인 격변 때문에 결국에는 6.25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다 어디로 왔습니까? 남쪽으로 오게 되었죠.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남한에서 변질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도자들이 와서 또 예배자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가는 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그 기류와 길에 있어서만큼 교회를 세우는 관점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들의 발걸음만큼은 남한이 훨씬 더 우세하고 탄탄하게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해임된 그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와서 이 남쪽의 영적 부흥을 이끌고 그 나라의 기틀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었던 이 일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3년 동안 유다 나라가 강하여진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역대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군사들을 모았기 때문이다. 행정 처리를 잘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애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그 길들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초에 쌓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의 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회복이요 기초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그 예배가 인생 회복의 가장 기초와 바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말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남북 이스라엘의 분단 상황이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렇게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벌써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이 북이스라엘의 지명에 있는 예배 처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들고 남쪽으로 가는 통행길을 막은 것이요. 지금 요한복음 4장 20절 신약 시대까지도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남쪽에 갈 필요 없다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22절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요, 유대인에게서로부터 구원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은 바른 지식을 따라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학적 온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그 모양과 구색을 맞춰놓는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신학적 명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새축복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왜 교단의 회복을 첫 그 단추로 삼았겠습니까? 올해 그 시작을 통해서 올 안에 이루어야 되는 과제로 삼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학적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지켜주는 최소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들의 예배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정말 더듬어 헤매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은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구축하여서 거짓된 것을 예배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역대하 말씀과 또 겹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그 예배를 좀 확장시켜 주세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이제 장소를 초월한 예배가 오기 시작한다. 어떤 예배가 장소를 초월한 예배입니까? 신약 시대의 예배는 확장됐죠. 어떻게 확장됐습니까?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새롭게 확장시켜 주시고 정의해 주신 예배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삼위일체적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23절에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거든요.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어디에 삼위일체가 등장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영과 진리로, 여기서 보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성령과 다 맞닿아 있는 것이겠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자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인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진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란 무엇이냐면 성령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인식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23절은 삼위일체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지식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나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원해요. 우리 안에 보혈의 공로가 살아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힘과 은사를,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늘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회복의 그 열쇠를 또 무엇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진실한 회개가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이제 1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첫 3년 잘했는데 그걸 이어가는 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처음에 잠깐 불꽃 내는 거 참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불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그 뒤에서 이어지죠. 하나님이 그 영적 타락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을 데려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막아설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대책의 회의를 위해서 모였는데, 자 5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스마야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뿌리까지 썩지 않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 지휘관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게 얼마나 강하고 단순한 원인 진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반응이 더 중요하죠. 6절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완악하게 하고 그것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짝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겸비한 자에게 늘 살 길을 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버리지 않고 조금 구원하여 주겠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8절에 보니까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겠다, 체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쓴 결과는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멸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겸비함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회복의 열쇠, 너무나 진부한 것 같지만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겸비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2장 12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스스로 겸비한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는 14절에 등장하거든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스스로 겸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아주 굳어져서 내 성품이 되도록 아주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르호보암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다가 또 세상 길로 갔다가 의지했다가 세상 길로 갔다가 양발 걸쳐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숱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보면서 야, 왜 저렇게 할까? 내가 그 시대를 산다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좀 힘든 일 있으면 겸비하여 의지하다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은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그 자아의 교만을 따라 행하는 정말 변질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이리저리 오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면 정돈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로 넘어온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순수성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 예배자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하는 불꽃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에 당연히 소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갈망하는 것은 바로 그 예배의 열정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한 회개 위에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악한 왕, 돌이킨 왕, 변질된 왕 르호보암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살 길을 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항상 엎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엎드리오니 역사하시옵소서, 겸비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예배를 세우고 회개를 정말 회개의 자리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출복교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일들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크고 놀라운 회복들을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책임져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면 잘 점검하여서 정말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세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예배의 처소 가운데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고 또 그러한 참된 예배의 불꽃이 정말 힘있게 붙는 그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5분 정도 후에 우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